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것처럼 건강의 본이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옆에 분이 자기한테 건강의 본이 되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이렇게 아프고 힘없고 그런데 내가 본이 되면 안 되는데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 지금 이렇게 축복받은 것처럼 나를 건강하게 하시사 건강의 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그러니까 지난주 새벽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뭐 거의 뭐 부흥회처럼, 뭐 주일날처럼 가득가득 오셨었는데, 5일에 걸쳐가지고 5가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첫날에는 건강, 둘째 날에는 평안, 셋째 날은 형통, 넷째 날에 재정, 다섯째 날은 영광. 이렇게 5가지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매일마다 7개 또는 8개의 성경 구절을 이렇게 던져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중에 하나라도 붙잡고 올 한 해 끝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아쉽기도 하고 이 말씀을 새벽에 못 오신 분들하고도 나눠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매주에 한 가지씩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는 건강, 다음 주에는 평안 이렇게 새벽기도 말씀들 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중 또 수요일, 금요일은 특별히 이제 새벽에 선포했던 그 말씀들 제가 이렇게 했던 7개 이 정도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씩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니까 새벽기도 나 못 왔었는데 아쉬운 분들은 주일 말씀 또는 이번 주중부터 시작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밴드에 들어가시면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주셨을까 하면서 그 말씀 구절들만 봐도 저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또 오늘 나가실 때 저 뒤에 특히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 새벽에 나눠드렸던 거 조금 더 뽑아가지고 저 밖에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나가시면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이 되게 하소서 올해의 주제이잖아요. 이 본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저는 모델이라고 하는 표현 또는 롤 모델이라고 하는 표현하고도 굉장히 의미가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요? 그거 보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라고 마음 품는 게 본 또는 롤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롤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되고 싶어하는, 닮고 싶어하는 롤 모델에 대한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출판사에서 처음에는 10가지 시리즈를 냈다가 한 4명을 더 추가하고 지금 또 더 추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 거는 14명을 롤 모델로 잡아놨어요. 근데 이 롤 모델하고 위인하고는 조금 이미지가 틀려요. 옛날에는 위인이라 그러면은 뭐 국가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롤 모델이라 그러면은 뭐 아주 그런 훌륭한 사람들 중에서도 한 부분에 한 특별한 영역에서 뛰어난 사람, 나 닮고 싶어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출판사에서 요즘 현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젊은이들이 닮기를 원하는 14명을 뽑아서 책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책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 중에서 4명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래요. 반기문, 이병철, 김수환, 정명훈. 반기문은 정치 외교 쪽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지낼 정도로 탁월하신 분. 이병철 누구죠?
삼성그룹의 창업자로서 우리나라 재계의 큰 거목 김수환, 천주교의 추기경으로서 우리나라 종교계에 나름 존경받는 큰 어른, 그리고 정명훈 누구죠? 이 음악 지휘하시는, 옛날에 피아노 치시다가 지휘하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가 중에 한 분. 이렇게 영역별로 정치, 경제, 종교, 문화별로 한 명씩 이렇게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위인전하면 보통 돌아가신 분인데 요즘은 이렇게 살아있는 분들을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보니까 외국 사람들도 여러 명을 뽑아놨는데 처음에 오바마 대통령을 뽑아놨어요. 그래서 롤모델 책을 만들어놨는데 제가 보니까 납득이 돼요. 오바마는 미국에서 첫 유색 인종으로서의 대통령이에요. 아프리카 피도 좀 섞여 있고 아시아 피도 섞여 있고, 그런데 그러한 편견과 여러 불량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 정말 롤 모델이 될 만하다 싶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저는 이 사람이 들어갔네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누구냐? 옛날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인 힐러리 여사를 뽑아놨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더니 남편은 좀 부족하지만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지금은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고 여성으로서 미국의 지도자로서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본받을 만하다 이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 투자의 귀재예요. 투자의 귀재. 그래서 주식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밥 한 번 먹는 거를 경매를 내놔요. 그래서 경매 하나에서 몇 억씩 가, 이 사람하고 밥 한 번 먹는 게. 그러면 이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이제는 금 쪽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어때? 이런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경매를 하고 그 경매에 나온 돈은 이 사람이 좋은 데 쓴다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모두 주식 투자, 우리도 좀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사람들의 최고 선망이 이 롤모델이 워런 버핏이에요. 자, 또 누가 있냐면은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을 선정해 놨더라고요. 이 사람은 우리가 쓰는 핸드폰 중에서 아이폰이라고 하는 핸드폰, 그 핸드폰을 만든 회사의 경영주였어요. 이 사람은 그냥 일반 회사로서 좋은 물건, 싼 물건 이게 아니라 혁신적인 물건, 그래서 문화를 바꿔놓을 만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큰 영향력을 끼쳐서 이런 식으로 사업해야 되겠다,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흑인, 토크쇼 진행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흑인인데다가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가정도 불우하고 환경이 너무 힘들었는데 방송인으로서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오프라 윈프리도 역경을 이긴 훌륭한 인물로서 그래, 롤 모델이 되겠다 싶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저는 이걸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잘 몰라서. 후진타오, 누구죠? 중국의 전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겸손함 가운데 아주 낮은 데부터 이렇게 성장한, 그래서 대국인 중국을 이끄는 사람이 된 그 과정이 정말 굉장한가 봐요. 저도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려고요. 그래서 이 후진타라고 하는 세계의 정치 거목이 또 롤 모델로서 선정이 됐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있어서 좀 놀랐어요.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프라다, 명품 회사의 창업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세계 여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이 프라다를 이끌고 세계의 디자인계를 휩쓸고 있는지 그거를 또 조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름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웬디 워홀. 이 사람은 미술가예요. 그런데 어디서 보셨어요? 만화처럼 마릴린 먼로가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러한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린 게 아니라 찍어내는 그림인데 이 웬디 워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미술계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은 수십억, 수백억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미술에 완전히 흐름을 바꿔놨는지 그런 것들 적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스티비 원더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죠? 눈이 보이지 않는데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는 세계적인 음악가잖아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쫙 있는데 제가 이 14명의 이름을 보다가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죄인 구달. 저 혹시 여기서 죄인 구달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죄인 구달. 저는 듣고 이름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나 어디서 들어봤는지 해서 한참 생각하고선 혹시나 그 사람 아닐까 했는데 저는 맞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여인인데 청소년 롤 모델로 올려놨더라고요. 자, 이 제인 구달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영국 여자인데 동물학 박사예요. 동물학 박사.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동물이 아니라 원숭이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원숭이만. 그래서 뭐 고릴라, 원숭이 이런 걸 연구해서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원숭이 중에 대장이 있더라, 원숭이가 도구를 사용하더라, 뭐 원숭이들이 뭐 조직기 체계를 가지더라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숭이에 대한 대부분은 사실 이 학자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탄자니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원숭이를 연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들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들이 막 남획이 되고 자연이 파괴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뿌리와 새싹 운동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자연과 동물에 관한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인 구달은 그냥 단순히 학문적으로 어떤 그 영역에서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확장된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이 제인 구달을 제일 상징하는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이 사진이에요. 새끼 원숭이와 교감하듯이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 사진. 원숭이에 대한 관심, 자연과 인간과의 만남, 공존,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녀의 사진이에요. 제가 이 제인 구달의 이런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잘 모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보니 정말 존경스럽다. 정말 존경스럽다. 학문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고 삶에 있어서 목표를 가지고 이런 것들 성취를 이뤄내고 게다가 그것을 거기서만 자기의 어떤 성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류를 위하여 자연을 위하여 동물들을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막 끼치는 걸 보면서 와, 이 사람은 진짜 롤 모델이 될 만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얘기했던 이 14명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남들이 들으면 와,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정말 롤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인 구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남의 롤 모델이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야, 아빠처럼만 살아, 이거 쉬운 얘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야, 나처럼 해, 쉬운 거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도요, 저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절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무거운 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건강에 본이 되세요, 무슨 본이 되는 삶을 사세요 얘기할 수 있지만 나처럼 사세요?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참으로 남의 롤 모델이 될 만한,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가치 있고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롤 모델이라고 하는 표현과 본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의 이런 올 한 해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올해의 주제에 맞춰서 오늘은 한 사람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냐? 아주 특별한 롤 모델, 본이 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그러니 제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같은 이 사람처럼 되세요, 사실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어렵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도 도움받는 사람이에요. 왜? 날 때부터 못 걸었으면 부모님이 뭘 하든지 다 데려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커서는요, 이 사람이요, 생업을 위해서 국어를 했거든요. 국어를 하는데 성전까지 어떻게 가요? 누가? 업어다 줘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국어라고 업어다 주고 불쌍한 애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 사람은 그 당시 시대로 치면 굉장히 행운아예요. 왜? 지금처럼 장애인에 대한 지금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처럼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왜? 노동에 대한 생산력이 없잖아요.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은요 저절로 도태되는 그런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부모가 어쨌거나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잘 키웠어요. 그리고 국어를 하지만 어쨌거나 자기 먹을 거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게다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어쨌거나 사회 구성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냥 다른 불구로 인해서 그냥 어릴 때 죽든지 막 문제가 되는 이런 사람에 비하면 이 사람은 그나마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걸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운이 좋다라고 했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가 어디냐면 요 뒤에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박물관의 모형이에요. 옛날 헤롯 시대, 예수님 시대를 이제 모형 삼아서 집들이랑 이제 성전 같은 거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성전 외곽이에요. 그리고 요 벽들 안쪽 기둥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거하고 쉬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엘리야의 문이라고 이른바 정문 같은 그런 대문이고요. 요 앞에 또 조그만 건물과 벽이 있어서 여기가 바로 미문이라고 하는 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테두리가 돼서 여기가 진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전뜰이고요. 여기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요, 물론 다른 곳에도 있겠지만 이 안진뱅이가 구걸했다는 요 미문 여기는요, 사람들이 엘리야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미문을 거쳐야지만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딱 통로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몫이 아주 좋아요. 목이 진짜 좋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경쟁이 심했을 것 같기도 하고 자리세를 내고 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기가 돈벌이가 되는 거죠. 게다가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한마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성전 오면서 안 도와주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보다 주는 거예요. 아마 어보다 주는 사람도 수고료 다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그래도 좋은 자리에서 제법 돈도 버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 당연히 돈이었어요.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 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하고 요한이 글을 부립니다. 이보시오.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일까요? 돈이에요. 바라봐요. 자,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돈? 나 돈은 없다고.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는 이게 굉장히 시사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게 필요해요 라고 구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가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잘 맞아야 돼요. 이 안진뱅이는 사실 제일 필요한 게 다리가 건강해져서 정상적인 사람처럼,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제일 필요했지만, 건강이 더 필요하고 중요했지만 누구에게, 또 특별히 베드로에게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요구할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왜? 날 때부터 그러고 이 방법 저 방법 부모님이 또 자기가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포기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포기하고 있었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임해진 겁니다. 저는 2023년도 우리 사랑하는 모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주세요 하는 거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건강함에
축복도 우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너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함을 통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장면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은혜로운 순간이 바로 이 순간 아닌가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순간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기쁜 순간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올 한 해 좋은 일 생길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우하고 그랬던 삶에서 이제는 자기가 평생 생각하지도 못하고 감히 뭐 얘기할 수도 없었던 그 건강함을 얻게 돼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랬습니다. 이게 참 말도 꼬이네요. 자, 오늘 설교 말씀 여기서 끝낼까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 이름도 모르겠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당연히 놀랍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보던 사람이 걷는 것과 찬송함을 보고 이 사람 미문 앞에서 맨날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하면서 막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야, 이 사람 오늘 가짜였어? 아니야, 날 때부터 그랬어. 아니 근데 어떻게 막 걸어,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아마 조용히 갈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막 붙잡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시끄러운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다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야, 기적이 일어났대. 그 안전뱅이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났대. 누가? 사실 이거는요, 어떤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어떤 연결선상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잖아요. 메시아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게 잘 퍼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적의 사건들이 떠들썩 했잖아요. 그러다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쑥 가라앉아 버렸는데 갑자기 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이 성전이 있었고 성전뜰이 있었고 여기 미문이 있었고 크게 성전 외곽이 있었고 여기에 엘리야의 대문이 있었으면 이 여기 외곽에 여기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이 미문 앞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여기에 사람들이 그냥 벌떼같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광경인지 짐작이 되시죠?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죠. 자,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참 시작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이런 것들을 보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일이 뭐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됐는데 이 사람아 이걸 왜 놀라나? 이게 뭐 별일이라고 놀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면서 귀가 쫑긋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야, 이거 일어나고 그런 거 우리의 걷는 거 어떤 경건함으로 걷게 된 게 아니야. 우리를 주목하지 마! 이러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일으켜놓고선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왜 놀라냐고. 그러면서 이야기 시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뒤로 쭉 나오는데 제가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알지? 얼마 전에 십자가를 못 박게 하셨다 돌아가신 분 다시 살아나셨어. 그분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던,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얘기하던 그 구세주가 맞아. 다시 살아나셨어. 나 그 이름으로 이 일 일으킨 거야. 예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요. 이 표현도 애매하네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지금 눈앞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난 거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믿을 수가 없죠. 이 상황이면.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 보면 2장과 3장 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2장에는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해요. 오순절 성령을.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막 방언도 하고 기적과 이사도 일으키고 하면서 막 그러다가 설교를 해요. 자, 그래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1차 베드로 설교 때. 그런데 지금 이게 두 번째 2차 베드로 설교인데 이때는요 몇 명? 5,000명이 이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자, 그렇다면요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은요 그냥 병 고침을 받았네요 라고 자기의 문제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병 고침을 보고 몇 명이 영향력을 받고 구원을 받았냐? 5,000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5,000명이 누구 보고 예수 믿었다고요? 베드로의 설교도 있었지만 그 핵심은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구나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병 고쳐짐을 보고 건강해짐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표와 연관해서 얘기하면 이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불구였던 이 사람은 병고침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낸 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그냥 병 고침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냥 병 고쳐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은 이게 하나님의 사실은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될 것은 단순히 건강하게 해주세요 요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나 오늘 하루 먹고 살 만한 만족스러운 돈만 있으면 되라고 하면서 돈만 바라보는 좁은 시야에 아까 그 미문의 그 거지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리하여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느냐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건강에 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5,000명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실 때 건강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 2023년도 우리 모함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이제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건강에 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에 본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건강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신앙의 본이 되게 해주세요. 이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건강의 본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좀 부담이 없죠. 그쵸? 그러니 올 한 해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부터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연약한 자들은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한 자들은 건강을 잘 유지해 주세요. 우리가 건강함의 본이 되게 해주세요. 올 한 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건강하신 분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올 한 해 건강 잘 유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건강의 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기에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아프신 분들은 하나님 미문에 앉았던 그 사람처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유 고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건강의 본, 건강의 롤모델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오늘은 좀 많이 시키네. 지금 4번째 시키는데 하여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건강의 본이 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선언하세요. 시작! 선언하세요. 자신 없어도 믿음으로 선언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써 선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의 본이 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언젠가 시간 될 때 간증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사실 이렇게 아팠는데 이 사람들 이렇게 아주 고쳐졌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랑하는 시간에 하나님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본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본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거는 1부 예배 때는 말씀 안 드린 건데 2부 예배 때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건데, 떼쓰는 기도. 가끔 우리가 하나 앞에 떼쓰는 기도도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목사고 장로고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아프고 우리 가정 자녀들이 아프면 하나님 망신이에요. 하나님 망신 사지 마시고 건강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간혹은 이렇게 떼쓰는 기도도 저는 필요하리라 생각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 내가 고쳐지고 건강해져서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해서 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떼쓰고 나서 때만 쓰고 끝나면 안 돼요. 마무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망신이에요. 시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비웃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니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거든요.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꼭 건강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다 붙여가지고 본이 되게 해달라고. 이거 본 안 되면 이거 하나님 망신이라고, 교회 망신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2023년도 내가 우리 가정이 건강의 본이 되겠습니다. 건강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